자, 오늘은 몇 장이죠? 34장이요. 네.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죽는 그 장면이 나와요. 네. 모세가 이제는 세상을 끝나는 날이죠. 네.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잘 이겨냈는데 그만 한 번 실수로 말미암아서 영영이 하나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죽게 되었죠. 네. 네. 그걸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모세도 40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40년간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느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아우성치고 백성들이 잠시도 가만 안 있고 계속해서 모세를 흔들어댄 거예요. 지금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입니다. 네, 34장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러한 온 땅을 안까지 보이시고 온 땅을 다 모세에게 보이기만 했지만 보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베푸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몇세요? 120세. 네,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애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아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사 안락에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네. 이리하여 신명기는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신세대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세대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나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에게 저주다. 떠나는 날에는 너희들이 떨고요 멸망이다.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건 신신당부. 4세대에게 전 세대는 벌써 다 끝났어요. 전 세대는 벌써 광야에서 다 멸절이 됐죠. 전 세대는 어떤 세대요? 1세대 애굽에서 나온 후 1세대. 네, 애굽에서 나온 지금 여기에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자들 다 멸망했나요? 아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네,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고 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들어가고 또 그리고 여자들, 유학자들, 불평불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 죽은 사람들은 들어가요. 네. 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어려서 나온 자들은 그 멸망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멸절됐나요? 불평불만해서요. 감사하지 네.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불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절됐고요. 불만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불만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 불평은 멸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근본. 네. 이 34장에서는 뭘 보여주셨나? 모세의 죽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는 우리가 모세에게서 무엇을 봤어요? 모세가 그래도 순종하는 걸 봐서 불평불만 안 하고 죽으라면 죽었어요. 네, 모세는 순종하는 모세를 봤어요. 네.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예. 한 번의 실수가 뭐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쳤어요. 두 번째.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불순종. 네, 혈기를 부렸어요.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거예요. 네.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네. 처음에는 치려기를 했어요. 쳐서 물이 났죠. 그 다음에는 명하라고 했단 말이요. 근데 명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막 혈기가 올라왔던 거죠. 백성들이 그냥 아우성이고, 예? 물 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게 될 때 처음에 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도 그냥 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 뭐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것이 곧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됐죠. 네,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불순종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는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다만 보라. 바라다만 보고 앞에 두고 앞에 두고 바라다만 보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도 건장했어요. 건장했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것이 죄가 돼가지고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봤죠. 이것이 기독자의 본복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기독자의 본복이.
예, 기독자의 본복이요 또한 지도자의 본복이었죠. 예. 얼마나 많이 인내를 했어요. 예. 백성들이 그 아우성을 치고 예.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니 예. 얼마나 원망도 많이 듣고 얼마나 그냥 예. 모세를 또 치려고까지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나 말이죠. 그런데도 예, 그때마다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참고 이 모든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요. 지도자의 인내죠.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인생의 죽음이 병들어서 쇠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추어서 세상에 왔고 그 때를 맞춰서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83세에 가셨는데 한 20년 전에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래서 그 기한이 가까워올수록 나는 생명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네. 생명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새는 많은 90세도 넘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83세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굴러가시더라고요. 인생에게 다 그 기한이 있는 것. 기한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기한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기한 내라도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셔요. 기한 내라도. 또 하나님이 성경을 가만 보게 되면 성경의 그 역사들 가만 보게 되면 문하세 같은 사람은 오랫동안 독재를 했단 말이요. 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한이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죽음이 그냥 쇠약해져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참 이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예. 인간의 정을 생각하면 예. 나도 이 기사를 쭉 읽다가 여기 마지막에 34장에 그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후손에게 주려고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모세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누보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거기서 이 생애를 마치는 이 순간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마음이 찡해. 이렇게 해서 모세도 일생이 끝나는구나. 네. 우리는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해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큰 소망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기를 원하는 이렇게 그거는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연구적으로 볼 때에는 연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또 시기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아 예수님이 이제는 오실 때가 다 됐다. 다 됐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말세라는 거예요. 이 말세라.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살아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십시다. 아멘. 네. 그리고 천년왕국을 그려보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내 머리로 천년왕국이 어떠할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때는 사단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뱀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동물들도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동물들은 없겠지만 이 천년왕국에는 동물들도 같이 산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다시 복귀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천년왕국 때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복귀시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나라, 상상만 해봐도 너무너무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네. 네. 우리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세계를 상상해 보셨냐고요? 참 그 세계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정말 그 세계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세계를 생각해 볼 때 너무 기대가 차는 기대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참 지금 삶과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이상적인 삶이 될까? 지금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요. 사단의 역사.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어놓으려고 하고 사단의 역사가 항상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어떤 사람들은 뽕뽕 넘어가고 사단의 역사에 그런데 천년왕국은 사단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주께서 다 무저경 속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도 잠시 놓인다 그랬어요. 잠시 놓아준다 그랬어요. 잠시 놓아주는데 또 나와서는 또 사람들을 유혹하겠죠. 또 나와서 근데 잠시 동안이라 했어요. 잠시 동안. 완전히 그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려고 그러시나 왜 잠시 동안 놓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잠시 동안에 사단이 또 나와가지고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또 싸움을 하고 사단의 종자들과 또 싸움을 하고 이런 시기가 잠시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그 잠시 동안 그런 시기가 있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 끝에 그런 사단이 잠깐 놓인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골라내려고 그러시나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런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이 모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잠시 34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았죠. 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로부터 쭉 이것이 하나님께서 엮어가는 역사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엮어가는 역사란 말이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어떤 인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인물이 있는가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인물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 신명기까지 어떤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인물이 정말로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럼 모세, 여호수아는 본받을 만하고 이렇게 본받지 못할 사람들은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인물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모세는 물론하고 모세는 제외하고 또 다른 인물 가운데서 노아, 에녹,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은 그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에서나 그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잘 안 섬겼지만 아벨은 죽었지만은 잘 섬겼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줄을 놓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한 사람을 딱 뽑으려면 누구를 뽑을 거예요? 아브람, 또 다른 분. 또 저는 요셉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 또 권사님은? 저도 요셉을 하고 싶어요. 요셉. 그렇죠. 요셉은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요셉. 먼저 애굽에서 그 불신의 세계에서 총리까지 되고, 그 모습에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은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 극복해내고, 또 유혹을 받았을 때도 뿌리치고 도망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계속 유업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뿌리쳤다는 게 참 너무나 훌륭하죠. 그 젊은 나이에. 네. 그렇게 하고 그 감옥에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그 감옥은 그 임금님 그 왕 앞에 그러니까 상당히 중한 범죄자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집어넣는 감옥이 아니라 특수한 감옥에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집어넣게 됐죠.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거기 간수장에게도 본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그 안에서도 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감옥 안에서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신 그것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정말 멋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여기까지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참 정말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집안, 요셉 상당히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풍성한 복.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이 구약 시대에 요셉은 자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했지만은 이 요셉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백성. 모든 기근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렇게 인구가 중대한 인구가 돼가지고 나오게 됐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곧 야곱의 백성이죠.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들어갈 때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70명. 네, 70이었는데 나올 때는 얼마나 그랬어요? 200만 넘어요. 60만, 장정만 60만 이 넘었어요. 네, 그렇죠. 장정만. 그런 중대한 인구가 돼가지고